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슬기로운 내면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내면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생활들의 영역이 있죠. 뭐 직장 생활, 학교 생활, 뭐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등등. 이 모든 생활의 영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내면 생활. 왜 그렇습니까? 왜 내면 생활이 가장 중요하냐면 이 내면 생활이 다른 모든 생활의 영역들에 영향을 끼치고 사실 그 영역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뭐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속은 착한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면 거짓말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누가복음 6장 45절. 그래서 악한 말, 어리석은 말, 건강하지 않은 말, 부도덕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이 그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또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행동도 지배합니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악한 내면에서부터 나와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우리가 악을 행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 내면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생각에 이미 욕심이 잉태되고 또 자라나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거 많잖아요. 지켜야 될 거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순위를 놓고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잠언 4장 23절.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거기서 다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뭐 출세를 해도 사실은 마음이 고장나 있고 마음이 행복하지 않다? 마음이 무너져 있다? 그러면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면에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의 내면의 생활을 한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크게 개략적으로 나누어 보면은 하나는 정서적인 측면이 있겠죠. 우리 감정 뭐 이런 정서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사고적인 측면, 우리의 생각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과 생각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는데 감정이 중요할까요? 생각이 중요할까요? 생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생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감정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도덕적으로도 중립적일 수 있습니다. 슬픈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슬플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 자체가 죄가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될 죄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감정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그렇다,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더 많은 경우에 그러한 모든 감정들 이면에 있는 생각의 문제가 됩니다. 생각은 가치 중립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으로도 중립적이지도 않습니다. 생각이 이미 하나님 말씀에 하면 생각 단계에서 이미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은 이성을 보고 부도덕한 생각을 품은 것 자체가 이미 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 감정 혹은 정서, 감정 이런 거는 정상이라고 불러요. 정상. 드러나는 정상이고 이 감정도 생각도 다 이게 내면인데 더 깊은 곳에 감정은 드러나는 정상이고 그 깊은 곳에 사실은 생각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건강하지 않은 정서 상태, 절대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경우에 건강하지 않은 정서 상태, 감정 상태는 올바르지 못한 생각과 사고의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강하지 못한 정서 상태와 감정 상태가 많은 경우에 생각에서 비롯된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진짜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누가 그렇다, 뭐 제가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다, 옆 사람이 그렇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잘못된 생각의 체계가 어떻게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끼치는가? 예를 들면 이제 완벽주의와 같은 생각의 체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라면서 언제 그런 걸 습득했는지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완벽해야 된다. 나는 모든 일에서 완벽해야 돼. 완벽하지 않으면 완벽할 수 없다면 그냥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나아. 언제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그런 생각이 자리 잡는 겁니다. 나는 완벽해야 되니까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실패도 하면 안 돼. 실수하거나 실패하면 나는 루저야, 루저. 내 인생은 바보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어느 시점에서 자리 잡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과도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압도되고 시작도 할 수도 없고 작은 실수 하나 해도 그냥 자기 자신을 들볶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막 비하하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이 관성을 가지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또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주의적인 그런 사고 체계를 가진 사람은 자기도 들볶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들볶는 거예요. 많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감정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어느 시점에 내 생각의 사고 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돼.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나는 존재 가치가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나에게 박수를 쳐야만 돼. 그래야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그중에 한 명이라도 나에게 찡그리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언제 자리 잡았는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사는 게 힘들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살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변에 5명 있잖아요. 5명 있으면 그중에 한 명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중에 또 다른 한 명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여튼 일단 미워하고 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3명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현실인데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상한 사고방식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살면서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정서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어디서 그런 사고 체계를 생각과 판단을 갖게 되는지 어느 시점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표정을 지어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군대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너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군대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옛날에 아니 저 자매님은 저 형제님은 왜 표정이 왜 항상 오른쪽 눈이 올라가 있는 거야? 기분 나쁘게. 날 싫어하나 보네. 오른쪽 눈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못된 사고 방식이거든요. 오른쪽 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냐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감정들이 파생되겠어요. 오해. 그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이 얼마나 많은 건강하지 않은 정서 상태를 만들어내느냐. 또 뭐 이런 거죠. 과도한 통제 욕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시간표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내가 뭐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줘야 되는데 왜 우리 애들은 내가 원하는 시간표대로 안 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많은 좌절감과 후회와 낙심을 불러옵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그죠? 내가 신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내 시간표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주변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불안하고 건강하지 못한 정서 상태가 유발이 되는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끝까지 밀어붙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관계가 파괴되고 질려서 가버리거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들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정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 그래서 감정은 정상일 경우가 많고 사실 그 밑에는 잘못된 생각의 습관과 사고의 체계가 언제 그렇게 만들어지는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내면 생활, 삶의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한 내면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인 것입니다. 정상을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인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의 체계를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바뀌어야 건강해져야 정서 상태, 감정 상태도 좋아지고 생각을 바꿔야 말도 바뀌어지고 생각을 바꿔야 행동도 바뀌고 인생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7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제일 먼저 굴복시키고 꺾고 하나님 앞에 내려둬야 될 것이 나의 생각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생각이 항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가 예수 믿고 예수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성화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의 개혁, 생각의 개혁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생각의 개혁. 이 생각이 계속 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생각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멀쩡하게 다 이렇게 잘 갖춰 입으시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지만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마음은
전쟁터와 같죠?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왜? 마귀의 공격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바로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쳐서 결국 공격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내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은 전쟁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염려와 불안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까? 염려와 불안과 뭐 이런 것들로 맨날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시달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서 4장 8절 바로 앞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 나오죠. 4장 6절 7절 6, 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 있으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 있다, 염려할 체력이 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가 이곳이 말씀하는 거 있는 바는 뭡니까? 마음이 염려와 불안에 지배당하도록 방치하지 말라. 염려와 불안이 찾아와서 마음이 힘들 때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고 염려가 찾아올 때,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엄습할 때마다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일단 먼저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일단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그동안에 내가 뭐 죽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죽으면 그건 순교죠, 순교. 그래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나서 내가 진짜 불안하고 내가 진짜 두려운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치사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을 낱낱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인간의 기대와 생각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뭘 지킨다고요?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염려할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의 평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마음을 지켜주시되 우리의 생각이 뒤틀리고 왜곡되고 건강하지 않고 어디로 그냥 흘러갈지 모르는 이 생각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옆 사람한테 눈을 부라리면서 한번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멈추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막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마음을 막 토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구체적인 제목들을 막 따르면 마음이 회복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생각이 회복이 되잖아요. 개운한데? 기도하고 났더니 생각이 이제 좀 바로 잡혔네. 여기서 끝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들어보세요. 요거로 끝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들어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때로 데리고, 때로는 없어요, 때로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기도해가지고 마음의 평안도 잡고 생각도 바로 잡아졌는데 아우 깨우네. 그러면 나갔던 근심이 또 돌아오는 거야. 또 전보다 더 깨끗한데, 시설이, 집이 더 깨끗해졌는데. 기도하고 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줄 때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견고한 성을 견고하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저건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견고한 진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로 잡는 작업을 바로 시작해야 돼요. 바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면 얼른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생각으로 마음을 꽉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기도로 회복된 마음과 생각이 다시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는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시간 문제다. 시간 문제를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이런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떻게 생각의 전열을 정비하는지, 어떻게 이 생각을, 이 내면의 견고한 진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6절 7절 다음에 8절 4장 8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무엇이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뭐든지 경건하고 뭐든지 옳고 뭐든지 정결하고 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뭐든지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4장 8절의 끝으로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 이제 내가 이제 편지 말미에 빌립보서 4장이니까 말미에 한마디 더 한다, 덧붙인다, 중요한 내용 하나 덧붙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든지는 무엇이든지로 이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이제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회복시켜 주셨을 때 우리 생각의 전열을 어떻게 가다듬을 것인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것인가, 6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6가지 좋은 생각, 우리 마음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6가지 중요한 생각을 이 4장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6가지는 무엇이든지 요 6가지예요. 근데 그러다 갑자기 무엇이든지 하다가 갑자기 그 뒷머리에 가니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왜 바뀌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끄트머리에 있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은 뭔 얘기냐 하면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6가지를 내가 얘기한다. 근데 다른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다른 거. 왜냐하면 6가지로 우리 생각을 다 말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거 6가지 말하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생각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덕과 기림으로 대표될 수 있는 표현인데, 이거 세번역으로 보면은 덕스럽고 기림이 될 만하다. 다시 말하면 덕스럽고 기리다. 이거는 칭찬하다, 칭송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덕스럽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생각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6개가 앞에 나온 그 6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는 지금 나열의 연속선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공통점이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건데, 그 중에 6개가 이 앞에 거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네. 그 6가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하시죠? 6가지 생각이 뭔지. 여러분들 6가지로 채우고 싶으시죠, 마음을? 네, 그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런 생각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생각은 뭘로 차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무슨 생각으로 차 있는 것 같은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잡생각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말씀이겠습니다. 내 이 마음은 뭔 이런 잡생각이 많은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막 내 머리는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은지, 이런 분을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알레테라는 단어인데 진리라는 말입니다. 참된 것, 진리, 이런 거는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내 생각할 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준에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는 이 성경책 전체에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할 게 많겠어요, 그죠? 다른 6가지 항목 전부 다 강론으로 들어가면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가장 각 6개 항목 중에 제일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 그러니까 처음에 오늘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며 진리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핵심이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예수님 자신.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예수님 생각.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참된 생각은 예수님 생각이에요. 예수님 생각. 두 번째,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다른 우리 한글 번역들은 고상하다, 고귀하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고상하다, 고귀하다. 무엇이 가장 고상하고, 여러분, 무엇이 가장 고귀합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8절. 여기서 경건한 생각, 고상한 생각은 뭔 생각입니까? 예수님 생각. 따라볼게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이 제일 고상한 생각이고 경건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우리 내면이 어떤 생각으로 채워져야 될지 가르쳐 주면서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나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아주 실체적인 생각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고상한 생각, 예수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다, 이거는 의롭다, 디카이오스, 옳다 이 말이 옳다. 그래서 의로운 생각, 옳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재 자체가 불의하고 죄악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하셨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구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그 자체이신 예수님과 연합시키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의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래서 여기 오르며 의로운 생각, 옳은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 생각입니다. 따라해볼게요.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입니다. 이 정도 반복했으면 답이 금방 나오시는데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 생각, 예수님 생각. 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여기 정결하다는 말은 하그노스, 거룩하다, 순수하다, 순전하다. 도덕적인 깨끗함, 도덕적인 순전함도 돼요. 그런 강론으로 들어가면 도덕적인 순전함, 순수함 이런 거 우리 얘기할 거 많죠. 그러나 지금 핵심을 얘기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다, 깨끗하다, 순전하다, 거룩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건 분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구별됐다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에서 19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다, 거룩하다, 순수하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벌어진 일이냐면은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건 십자가로 자기를 내주셨다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만이 하나님께 쓰시기에 깨끗하고 순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님 생각.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이제 그 다음 문제도 답 금방 아시겠죠? 정결한 생각은 뭔 생각이다? 예수님 생각이에요. 궁극적으로 다른 많은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강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사랑스럽다는 말입니다. 사랑스럽다.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스럽다, 사랑받을 만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역설적인 건 뭐냐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존재가 되는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는 이런 느낌인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고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실 때의 느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느낌은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자고 기뻐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안 그래도 우리를 예뻐하시는데 그 예뻐하시는 사랑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숑보숑하게 사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리고 요거는 정말 제가 아끼는 비결인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기뻐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큰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어떤 것이냐.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잘 요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최고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에 대한 이 시적인 표현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은 맨날 불평 불만이고 두려움이고 막 걱정 근심에 염려로 휩싸이기 쉬운 영혼이지만 내 영혼을 막 흔들어 깨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가 내 영혼아 깨어라 깨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크신 은택을 하나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건 하나님을 bless, 복되다. 하나님 복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고 제가 오늘도 고백할래요. 이 상태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여길 상태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약에 하나님으로 자신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사랑스러운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 생각입니다. 따라 볼게요. 예수님 생각. 가장 사랑스러운 생각은 예수님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인정받고 칭송받을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하나님께 인정, 하나님께 칭찬 받는 그런 종류의 지금 생각을 말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어떻게 받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생각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생각입니다. 따라 볼게요. 예수님 생각. 칭찬받을 만한 생각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4장 8절 마지막 부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죠? 생각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거는 여러분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생각이라는 거 알게 됐고 이런 것 예수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이제 채워야 되는데 생각하라가 뭐냐는 거예요. 생각. 그럼 막 떠올리면 되나? 머릿속에 떠올리면 되냐는 거예요. 생각하나? 떠올리는 것이 생각하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생각하다는 단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매우 중요한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따라 볼게요. 로기조마이. 이 헬라어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써졌는데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로마서 6장 1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기서 로기조마이에 해당되는 한국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딱 찾아보세요. 로기조마이 생각하다가 똑같은 단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로기조마이는 그냥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하게 판단해가지고 회계장부에 기입하듯이 마음에 새기는 것을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무엇이든지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그 6가지 핵심 내용 생각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우리가 배웠는데 로기조마이 이것들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측면들을 생각하라. 로기조마이 이거는 뭐냐 하면은
위에서 말한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잘 들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기서부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생각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에 관한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이 로기조마이 하라는 것은 그 생각들이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와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 생각의 틀이 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는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게 하라. 나의 모든 정서와 말과 행위를 배출하는 토양이 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많겠지만 핵심은 무슨 생각이라고요? 예수님 생각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지금 우리의 내면을 채워야 되는 생각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가르쳐 주는 생각은 관념이나 뭐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되는 실체가 있는 생각이잖아요. 이걸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라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묘사를 해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한 번 더,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오신다고 그래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죠? 여러분들이 그냥 밤에 자고 일어난 채로 이도 안 닦고 머리도 부시시하게 잤던 그 복장 그대로 교회로 안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1번 아름다워서, 2번 아름답지 않아서. 아름답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옷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있는 대로 나오면 창피하니까 옷을 입은 거죠.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피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말할 때, 자, 음식을 누구한테 음식을 차려 놓을 때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무엇이 안 맞으면 맛이 없다? 간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되는데, 말도, 여러분 말할 때도 나오는 대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집에서 자던 그대로 나오면 안 되듯이 말도 나오는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간을 맞춰야 된다? 소금으로 간을 맞춰야 돼요. 소금으로.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 복장도 우리가 차려입어야 되듯이, 음식도 간을 맞춰야 되듯이, 말도 그냥 나오는 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냥 나오는 대로 나오는 말들은 창피하기 때문에. 우리 존재가 그렇게 내면이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내면에서 건강하지 않고 병들고 악한 말들이 그냥 놔두면 나오기 때문에 간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내면의 생각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네요. 우리의 내면도 옷을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자던 대로 나오면 안 되듯이 우리의 내면도 그냥 얘들이 생각들이 막 돌아다니게 놔두면 안 돼요. 옷을 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옷을 입혀야 된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4절. 생각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얘들아 옷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생각을 다 옷 입히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나오시지 말고 생각을 옷 입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생각을 옷 입힌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가리키고 우리 모든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돼야 되네요. 귀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건강하지 않은 정서 상태와 건강하지 않은 말과 건강하지 않은 생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내면에서 나올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속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원했어요. 아, 얘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야 되겠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어떻게 하든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고 누리고 경험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왜? 얘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런저런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많이 몰려옵니까? 이런저런 어두운 생각들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달려듭니까? 그럴 때마다 즉시 기도의 자세를 취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그런 생각들을 다 일단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다 토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 다음에 나를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모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 일단 진영의 회복이 돼요. 일단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면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생각을 여러분 갖춰야 돼요. 진영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각이 예수님 생각 말고는 건강한 생각이 일단 없어요. 일단 다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치열하게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기도에 대한 말씀하고 바로 다음에 전열을 가다듬어라 생각에 대한 말씀이 8절에 딱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내면이 꽉 차가지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삶,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알아가고 누리고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